분명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SNS 중에 스레드라고 아시나요? 스레드라고 인스타와 또 페이스북 또 다르게 스레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글 중심으로 한 SNS인데 저도 이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한번 이야기하고 이 스레드 안에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크리스천들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토론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인 질문이 고민들이 있으면 거기에 제가 성실하게 제가 공부한 것들을 답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위드처치를 알리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최근에 스레드의 글들 중에 크리스천 안에서 이슈들을 보니까 한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크리스천도 술 마셔도 괜찮지 않나요? 맥주 한 잔 정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이슈들이 요 근래에 굉장히 많았고, 또 두 번째 이슈로는 크리스천이 사주를 봐도 괜찮지 않나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냥 재미로 보는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 오늘이 10월 27일인데 차별금지법, 오늘 건호 관사님하고도 돌아오면서 차별금지법 이걸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슈도 있죠. 왜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가, 왜 주일날 이렇게 집회까지 200만 명 가까이 모여야 하는가, 약자를 공격하는 좀 극단적인 집회가 아닐까라는 이슈들, 목사님들 안에서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크리스천들이 이곳에 있고 이거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구나. 이 스레드의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들이 끝을 많이 이루냐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외국 문화는 맥주를 다 한잔하는데 우리 기독교만 유난히 선교사들에 의해서 술에 대해서 엄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주도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다, 재미로 보고 또 살기 힘들어서 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이 10월 27일 차별금지법도 너무 극단적이다,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스레드의 내용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독수리가 이렇게 날고 있는데 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뱀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호기심에 뱀한테 내려와요. 그래서 뭘 파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쥐를 판대요. 그래서 그 쥐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싸다, 너의 깃털 3개만 주면 쥐 1마리를 준다 얘기하니까 독수리가 들어도 좀 괜찮은 거예요. 싸다. 그럼 내가 깃털 3개를 주겠다, 쥐 1마리를 다오 하고 쥐 1마리를 가져와서 먹었어요. 근데 큰 독수리니까 어림도 없죠. 너무 배고프죠. 그래서 또 내려와서 내가 이제 깃털 6개를 줄게, 쥐 2마리를 다오 하고 쥐 2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마리가 2마리가 되고 2마리가 3마리가 되고 3마리가 4마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잡아먹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독수리 깃털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때 뱀이 이 독수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는 유혹을 통해 사람을 죽인다입니다. 다시요. 마귀는 유혹을 통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냥 먹지 말라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와에게 누가 유혹합니까? 뱀이 유혹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비틀어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래? 정말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라고 이렇게 살짝 질문하게 해요.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조금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뱀이 완전히 뒤집죠.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하와만 떠먹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도 주죠. 아담에게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도 책임을 물었어요? 하와에게도 책임을 물었고 아담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뭘 얘기하나요? 마귀는 유혹을 통해
사람을 죽인다예요. 마귀는 유혹을 통해 뭐 한다고요?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신앙이 빡빡한 거 아닌가? 너무 피곤한 거 아닌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장로들도 술 먹는데, 권사도, 심지어 목사도 돈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육아하고 사업하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적당히 융통성 있게 즐겨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적당하게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분명하게를 말씀하고 있는데 4장 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4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1장에 3장까지 원래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다 갑자기 4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면서 엄청 세게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책망하는가? 세상과 벗되는 것은 세상과 벗도 되고 하나님도 벗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벗되는 건 하나님과 뭐 되는 거래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를 향해 여보 사랑해 라고 얘기해놓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듯이 야고보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심각한 세속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각한 세속화. 아까 독수리와 뱀 이야기처럼 독수리가 다시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독수리가 뱀에게 찾아와서 너 그 먹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뱀이 깃털 3개만 주면 쥐 1마리를 줘. 깃털 3개가 6개가 되고 9개가 되고 깃털이 다 뺏겨서 결국 죽는 것처럼 야고보는 지금 이 세속화는 결국 완전히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야 돼요. 야고보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거는 마귀를 대적하라와 같은 의미인데, 대적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중요한데 대적하라라는 의미는 반대편에 서다예요. 즉 독수리와 뱀 이야기처럼 깃털 3개 정도는 괜찮지 하다가 쥐를 1마리 먹고 2마리 먹고 3마리 먹다가 완전히 뱀에게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뱀의 반대편에 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저는 술 안 먹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그 스레드의 술에 대한 이슈들을 되게 많이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술 취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뭘 얘기하나요? 성령 충만과 에베소서에 나오죠. 성령 충만과 술 취하면 완전히 상극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성령에 지배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진짜로 열매 맺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 반면 술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결국 그 술로 말미암아 제가 본 열매들은 중독되고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나중에 성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기도 하죠. 또 세 번째 얘기했던 크리스천의 사주, 이 사주를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건데, 미신의 끝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미신의 끝은 장사나가 돈을 많이 벌기, 미신의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근데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4장 윗절에 1절에서 3절은 욕심으로 구한 거는 하나도 얻을 수 없어. 너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두 마음으로 구하는 건 단 하나도 얻지 못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또 동성애, 이 약자
차별금지법이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까 건호 간사님하고 오면서 그 오늘 10월 27일 집회에 대해서 짧게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동원하려면 데려가려면 청년들을 데려간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냥 가 이게 아니라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지혜가 필요한데 이걸로 인해서 더 욕먹거나 더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혜도 필요하고 욕먹지도 않아야 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안에 분별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위드처치에 동성애자가 온다면 우리 형제자매의 동성애자가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되 이 차별금지법 악법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제가 설교했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역차별, 역으로 성폭행 당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어른들이 지금 그걸 싸워주고 있다라는 거에 감사하고 그 대신 기도해야 되죠. 이거에 대한 일로 어떠한 더 소음이 나거나 기독교가 더 욕을 먹거나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고 욕먹지 않고 기도해야 되되 우리 안에 분별은 필요하죠. 그들을 품어주되 이 차별금지법 악법은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한다. 즉 야고보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적당하게 양다리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오직 한 길을 가야 돼 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왜 한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가?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우습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왜 지금 야고보는 너네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지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야고보는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 우리가 두 마음으로 세속화가 되면 그 끝은 마치 독수리가 뱀에게 잡혀먹듯이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심판을 받듯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슬퍼해, 애통해, 울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 심판을 깨닫는 것이 지혜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친할머님이 폐암에 걸리셨었어요. 담배를 그렇게 태우셨어요, 할머님이. 근데 이 폐암에 걸리면 담배를 끊으셔야 되잖아요. 병원에서도 나는 담배 피우련다 하고 담배를 피우시더니 순식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큰 고모님,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셨는데 큰 고모님도 똑같이 담배를 태우시다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럼 끊어야 되잖아요. 나는 태울란다. 근데 제가 큰 고모님께 가서 고모님 예수님 믿으세요. 나 안 믿어 너나 잘 믿어 라고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 너나 잘 믿어 라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갔는데 몸이 급속도로 안 좋으셨어요. 급속도로. 그 다음번에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그때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말도 못했고 눈만 깜빡였어.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하니까 눈을 깜빡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실 거면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하니까 손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소천하셨어요. 뭘 얘기하냐면 폐암으로 담배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큰 고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바로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도 검사해야겠다. 아버지도 담배를 태우셨거든요. 검사해야겠다 하고 바로 검사를 했는데 폐암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담배도 피우셨고 오래 전부터 담배를 끊었다가 피시면 한 갑에서 두 갑이 돼요. 끊으면 더 중독 때문에 더 많이 태우시거든요. 거기다 요리까지 하니까 가스를 마시니까. 근데 폐암이 이제 작게 시작되는 점에서 발견되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끊으셨어요. 저희가 담배 끊으세요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아버지 스스로 왜 끊었냐면 내가 담배를 피우면 누님처럼 할머니 엄마처럼 똑같이 죽겠구나. 그리고 손주도 못 보겠구나 하는 순간 아버지가 끊으셨고 이제 폐암에서 금방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뭘 얘기하나요? 심판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난 아니야, 난 괜찮아,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만 믿으면 돼 라고 한다면 그 끝은 작은 유혹에도 뱀이 독수리가 뱀에게 잡혀먹듯이 죽게 되는 거죠.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저는 20살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20살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고 20살 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전까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음란했고, 술에 취해 있었고, 완전히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 인생에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나야,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제 삶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를 향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퍼해라, 탄식해라, 통곡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심판을 누가 받았냐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 그리스도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있어. 슬퍼해라, 탄식해라, 통곡해라, 그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대신 받았고 너희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유민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죠. 학교를 달려오는데 오자마자 가방을 이렇게 던지더니 저한테 아빠! 라고 바로 물어봐요. 그러더니 뭐라고 물으면, 아빠, 왜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왜 모든 인간이 다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왜 다 구원을 받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민이가 가끔 신학적인 질문을 심오하게 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질문이, 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다 구원받지 않아?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하나님,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좋은데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거의 10년 동안 하나님께 한 것 같아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 다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차근차근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깨닫게, 지금도 진행 중이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시작점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본 시작점이 틀렸구나. 저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라는, 그리고 왜 일부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시작점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게 시작점이에요. 이해를 하셨나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 우린 다 태어나자마자 원래 허물과 죄로 다 이미 죽은 존재야.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근데 보면은 저기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럼 제가 유미한테 물어봤어요. 유미나,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줘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 그리고 그 심판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유미가 딱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 우리만 구원했습니다가 아니라, 원래 시작은 다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왜 우리만 구원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해야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진짜 신앙이 있으면 그걸 전해야지. 그들한테 시작점이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고, 그 심판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둘째 하민이도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3학년 형한테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어.
형은 교회를 안 다닌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잘 전해줘. 그래서 아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고민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 말씀을 질문하면서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진짜 구원받은 자로 감사한데 우리는 지금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4장 8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걸 향해 간음한 사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사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모든 심판, 슬퍼해라, 통곡해라, 탄식해라,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가까이 계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하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저에게 되물어봤어요. 장사라는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걸 일주일 동안 질문할 때 잘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 저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쓴 지 10년 가까이 됩니다. 진짜 오래 썼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10년 가까이 썼는데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제가 힘들 때라도 하루에 한 줄이라도 써요. 근데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하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면 전 적당히 타협하는 것 같아요. 마치 세상과 기웃기웃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은 적당히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11월 2일 날이 설립 예배 드리고 11월 3일 날 주일 날 박영배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제가 몇 번 소개했어요. 이 목사님이 은퇴 1, 2년을 앞두고 교회에서 은퇴하신 평생 교회에서도 사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장로님들이 예수 동행을 전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그럼 자기는 이 교회를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고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로 가신 박영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11월 3일날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셔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목사로서는 은퇴식을 하고 아들분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는 이 일기를 보면서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수 동행하는 안수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봐보세요.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오늘은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전에 목사 은퇴식이 했습니다. 오늘이 행정상 시무 목사직에서 은퇴가 된다는 걸 생각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들 목사 안수식에 출발했습니다. 목사 안수식에서 메시지가 은퇴한 내게도 아들에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목사 안수 기도를 마치고 나니 감격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악수를 합니다.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두고두고 하루 24시간 실시간으로 동행하고 있는지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신 일들이 계속되는 영광과 기쁨이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영원하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밤이 됩니다. 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하루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원하기를. 근데 저는 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제 자신도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 자신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근데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일어나. 그리고 너희 안에 이미 심겨진 그리스도와 가까이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해. 적당히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와 가까이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